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다른 힘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 술에 취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 힘으로 못 사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술. 그 술은 뭐 알코올 술만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돈에, 복수심에, 육체적인 쾌락에, 도박에, 심지어는 성적인 쾌락에, 또 취미생활에 이런 데 취해가지고 인생을 맨정신으로 못 살고 이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런 술에 취해서 살지 마라. 내 힘으로 못 사는 것은 알겠는데 술 취해서 살면 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지 않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말이 많아지잖아요. 자제력이 없어져 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이 술이 취하면.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또 잘 싸워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리고 잘 토해요. 어떤 목사님은 지하실에 2층에 예배당 세를 들었는데 그 지하실이 술집이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은 새벽 예배 나와서 첫 번에 하는 일이 그 술 먹은 사람들 토한 거 치우는 것부터 1시간을 해야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라올 수가 있대요. 그렇게 잘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는 술 취해서 사는 자라 그 말이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왜냐면 도피 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세월을 낭비한다. 여러분, 한평생 요즘에 120세 사는 세대가 왔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사람답게 사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생산적으로 사는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술로 세월을 다 낭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배움과 성장의 세월을 술로, 섬김과 희생의 세월을 술로, 의미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세월을 술로 낭비하는 사람. 제가 지금 술은 알코올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술에 취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성령에 취해서 사냐? 그게 문제죠. 성령에 취해서 사냐? 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는 건 어쩔지 모르겠지만 탁월하게, 비범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힘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고래고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술 먹고 안 싸우는 사람도 노래를 해요. 이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노래를 해요.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이 술에 취한 사람은 맞아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넘어져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막 욕을 먹고 매 맞고 이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술 깨면 온몸이 쓰시죠. 성령에 소멸되면 주님 섬기다가 상처받은 걸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 깨지 마세요. 계속
계속 취해서 살면 계속 아프지 않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은 의도가 순수하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실 때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의도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의도가 intention, 순수한 의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식으로 말을 해요. 지식이 새로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성이 치유돼 가지고 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으로 아름다워져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않고 고상한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사나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도 초월하고 우리의 총명의 한계도 초월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더니 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슈퍼맨, 원더우먼 이게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한계를 초월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고슴도치나 별 차이가 없게 내 새끼만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랑의 한계를,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김한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브라질 가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도 돈 들고 다닌대요. 가서 사례비 받아봐야 호텔이랑 음식이랑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도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계산을 초월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한계를 초월하게 돼요. 용서의 한계.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을 몇 명씩은 갖고 사는 것 같더라.
하여간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이 속에서 미움이 막 솟아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몇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고 살면요 병에 걸려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 말했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래.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 이렇게 중요한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래.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독약이거든. 독약. 근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이 미움을 사랑과 용서의 한계를 극복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용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한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넘어서요. 우리는 대부분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대접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접하겠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음식을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대할 때 너무 가난해서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너희 집에 와서 대접받은 것을 내가 갚아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희생과 봉사할 때 정말 아무리 주어도 나한테 땡전 한 푼 되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볼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껍질인지 성령님이 껍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님이 되고 성령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격 성숙의 열매고 하나는 전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자꾸 변해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똘똘 뭉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성령님의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성령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 안 좋아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목사를 사기꾼이라고 해. 우리 친구 와이프가 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가 목사님 되면서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자랐어요. 우리 친구하고 연애를 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는 기생충이잖아요 이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기생충이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사가 기생충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금방 마음이 열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나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라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깨달아야 돼.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도 막 함부로 말하고, 어떤 남편, 어떤 아내는 자기 배우자를 함부로 말합니다. 그럴 자격 우리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의 것은 소중하게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아, 나도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나를 기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적 변화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옆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증거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 증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희락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 기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고. 그 노래 지은 분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분이거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맨날 우는 선지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그분은 울어요.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왜 인상을 쓰고 슬프게 다니냐고. 엘더 허프라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흑인 장로님이 있었는데 성경을 들고 맨날 오후에 나가서 그 창녀촌을 헤매는 미군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그 술집에 들어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그 성경을 들고 가서 브라더 그러면서 그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그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희낙낙거리고 그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탕진하는 그 형제들을 가서 맨날 울어. 이 양반이 맨날 울어. 엘더 허프. 그 5.18인가 뭔가 났을 때 그때 부지들이 워카 메고 5분 대기조로 잠잘 때예요. 아무도 부대 못 들어올 때예요. 그때 제가 미쓰리하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미쓰리 우리 부대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다가 이제 둘이 데이트하다가 예배가 끝났나 하고 가봤어요. 갔더니 그 엘더 허프가 기타를 치면서 우는데 새카만 얼굴에 눈물이 흐르니까 눈물 자국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나는 빛나는 눈물을 봤어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분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왜 저 사람들은 모를까? 그거 나눔이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느라고 애쓰는 거지. 희락의 사람이에요. 화평의 사람이에요.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아. 하나님과 사이 좋고 이웃들하고 사이 좋고 자기하고도 사이가 좋아. 자기하고 사이 나쁜 게 제일 사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맞아, 나는 안 돼. 이래. 이거는 자기가 사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안 돼. 그러면 까불지 마 임마. 나는 잘 돼. 왜? 나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하고 화목해야 돼.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줘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받아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큰 애정결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사랑을 부어줘도 다 새나가는 거야. 다 새나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 충만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열매가 전도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더욱 받게 돼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된다.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자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를 받는 것도 전부 전도를 위한 것이 1차 목적이에요. 불신자 전도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써야 되고, 불신자 전도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으면 성도로 섬기는 걸 써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밖에 전도하는 일에는 좀 소홀하고 교회 안에서만 은사를 자꾸 활용하려고 부족하면 안 돼요. 밖에서 써야 돼요. 밖에서. Primary purpose of giving Holy Spirit all kind of gift. 모든 은사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9절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은혜 충만 받으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냥 은혜 받은 그 찬송 계속 그게 맴맴맴맴 돌잖아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나는 왜 가사가 기억이 안 나까 이러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멜로디가 식어지고 이거 성령이 소멸되는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바빠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나한테 그런 불행이 닥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래서 피차 복종한다.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면 꼭 이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꼭 이렇게 누르려고. 이렇게 누르고 나면 떼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서로 나를 눌러. 그리고 당신이 나 때려. 이런 피차 복종하는 자세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받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 가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번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씩 누워 계신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금요 예배 때 성령 대망 찬양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일순간에 받는 것도 두 가지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순간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목사님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 했어요. 또 베드로 사도도 안수 이렇게 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순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김만훈 목사님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모님하고 둘이 40일 작정 기도할 때 밤 12시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순간적으로 충만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동안을 그냥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웃고 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근육이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보편적 경험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점진적으로 받아요. 점진적으로. 그럼 언제 성령 충만을 받냐? 예수님이 영접할 때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면 철저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도 오래 가면 때가 잘 안 지잖아요. 제가 이번에 코스코에 가서 가루로 된 그 디터전트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 even 7 days stains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된 때도 확실히 뺀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일주일 된 때도 뺀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며칠 만에 회개합니까? 죄 짓고 나서 얼마 동안 찌들었다가 회개를 합니까? 어떤 죄는 수십 년 동안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지고 자꾸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나 자신에게 지은 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이런 것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자꾸 못한대.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건 절대로 못 먹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회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용서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를 하면 원수들이 쫓겨나가요. 용서를 안 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 그 괘씸한 것을 용서합니다. 빨리 용서를 해야 돼. 나빴어. 오빠 나빴어. 그 나빴어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 오빠가 나에게 나쁜 짓 한 거 용서합니다. 에이 선생님이 야비했어. 예수님 선생님이 나에게 야비하게 한 거 용서합니다. 그 인간 말이야 죽일 놈이야. 하나님 그 인간이 나에게 죽일 짓 한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 용서합니다. 예수님 용서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고 나면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리가 없어요. 용서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머물렀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하잖아요. 금요 예배 드리죠. 이 예배가 항상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용서를 선언하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과 함께 왜 그러면
이 가랑비에도 옷이 젖어가지고 나중에 짜면 물이 나올게 될 텐데 왜 옷이 흠뻑 젖지 않을까? 왜 충만하지 못할까? 성령으로. 새나가서 그래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것을 눈길을 줄 때 성령님이 위축이 돼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워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성령님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님의 내 안에서의 충만한 자유하심이 자꾸 성령님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성령님 스스로 좁혀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남을 흉보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러면 그건 성령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 안에서 자꾸 절대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진 않으세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풀 블로운 완전히 날개를 확 펴면서 성령님의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잖아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잖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근데 금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오그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예배를 가면 좋겠다. 빨리 금요일에 가면 좋겠다. 새벽에 나가면 좋겠다. 성령님이. 왜? 성령님의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싶어 하거든. 예배에 나오면 주의 보혈이 덮여지고 예배에 나오면 찬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개인 큐티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충만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온갖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소멸하는 일 때문에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1년에 2번밖에 없을까? 왜 부흥회가 이렇게 짧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맨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빨리 기도원 가야 성령 충만 받는데 그게 일이 재미가 없어. 기도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서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오면 또 얼마 지나면 또 다 소멸됐어. 구멍을 말아야지. 구멍을. 불평불만을 말아야지요. 원망을 말아야지. 그리고 자꾸 회개하고 자꾸 용서하고 이러면 구멍을 막으니까 그러면요 이슬 비만 맞아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헬란 말을 직역을 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라.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폭력이 보여지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을 또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얼마나 성령 충만할 거냐. 얼마나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예배와 찬양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경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손 놓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